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이 초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의 과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4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죠. 1절 앞에 괄호해 보시면 시편 74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아삽의 교훈이라. 이 아삽이 누군가? 아삽이 다윗 시대 영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장은 또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 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장이 뭘까? 영장은 콰이어 마스터, 성가대장이죠. 또 한 나라로 말하면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을 말합니다. 이 다윗 시대 성가대가 정말 웅장한 성가대가 있었고,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콰이어 마스터로서 또 전체 나라의 음악을 감독하는 뮤직 디렉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삽의 마스길로 보기에는 이 시편 74편이 너무 암담해요.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른 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음악 감독으로서 그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음악 감독에게 맡겨진 시편이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사실상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에단 이런 인물들이 시편의 저자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 시편을 다윗의 신앙과 경험으로 그 내용을 다 준비해서 그 성가대장에게, 음악 감독에게 여기에 곡절을 붙여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영장들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그 영장들이 저자로서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저작물을 그 영장들에게 의뢰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편의 노래를 작곡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74편의 내용이 너무
쓸쓸하고 암담하고 비참한, 그야말로 노래로 말하면 장조, 메이저가 아니라 단조, 마이너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그런 기도 아닙니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언제 다윗 왕 시대에 이런 나라가 이런 지형에 빠졌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2절에도 보시면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이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우리 처지가 너무 황폐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옛적부터 구속하신 하나님, 기업이 지파로 삼으신 하나님, 구속이란 말과 기업이란 말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아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모셨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황폐된 이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 발을 우리에게로 드십소서.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언제 다윗 왕 시대 나라가 융성하고 번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정당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회상하고 그 경험이 이 시편 74편 말씀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한 개인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성소가 파괴가 되는 이런 처참한 지경.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제국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시편 74편은 다분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때 나라가 망하고 성소가 회파되는 그 지경에 나라가 이르게 될 것을 예측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다분히 예언성이 있는 시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으니 아삽의 교훈이지만 다윗의 신앙 경험에서 우러나온 시편 14편의 말씀 속에서 간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간구.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소가 회파되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겠나이다. 그 간구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간구의 요점은 주의 발을 드십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돌아오소서라는 간구죠. 그런 간구의 그 간절한 기도가 74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무후무한 이 세계적인 대재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여 돌아오소서, 황폐된 우리들의 삶,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 폐허와 같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옵소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죠. 왜 인류가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인류의 탐욕과 범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과 탐욕과 범죄 까닭에 이 재난이 닥쳐온 거 아닙니까? 그런 황폐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의 발을 우리에게로 드십소서. 파멸된 곳에 주여 돌아오소서라는 간구를 지금 시편 기자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죠. 하나님, 저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제게서 영영히 숨기시는 것입니까? 왜 원수가 저를 향하여 조롱하고 득세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고통과 슬픔 속에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조건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려면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을 떠났죠. 마음으로 떠나고 세상 낙을 즐기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하며 헤매며 죄짓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서 3장 7절에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탄식하며 절기하듯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주의 규례, 주의 말씀에서 떠났는지, 내가 어느 대목에서 첫사랑을 버렸는지, 내가 어느 대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누구나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내가 젊을 때는 좀 세상락을 즐기고 좀 자유롭게 살다가 늙어서 내 몸에 힘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가 맘만 먹으면 즉각 회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자기 속에 죄의 관성이 들어와 가지고 돌이키려 해도 그 죄가 내 발꿈치를 잡고 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관성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사람, 가룟 유다하고 시몬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둘 다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고,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을 받았고, 시몬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둘 다 뉘우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둘 다 돌이켰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용납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가룟 유다는 돌이켰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했던 거죠. 내가 인간이 정의가 있지 어찌 나의 스승을 팔아버렸단 말인가? 후회에 막급한 심정에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가 주님을 팔아서, 스승을 팔아 얻었던 은 30세겔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회복되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시몬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어디까지 돌이키는가? 자기 의까지 돌이키는 것은 후회고, 하나님이 의까지 돌이키는 것은 회개죠. 내가 어찌? 가룟 유다는 정의감이 있었던 아주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주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배반하고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주님을 팔아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가 뉘우칠 때 내 어찌 나의 스승을 팔아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자기 의까지만 뉘우친 거예요. 이 후회죠. 시몬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진 자, 부서져 무너져 내린,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돌아오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심으로 후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다고요? 호세아서 14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하지를 대신하여 주께
들으리이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의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후의 막급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여,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돌아오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외쳐 부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